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의 삶,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해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사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크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온전히 주께 의탁드립니다.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이 안에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이 안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루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루리와. 거룩하다 주
오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가장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의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함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정광수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정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푸심을 믿습니다. 이곳에 가정로 교회를 세우게 하셨던 주님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용기 있는 젊은 집사님들과 알게 모르게 협력하신 성도님들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무한 감사하고 행복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건물로
교회를 이전하려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일들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의 은혜로 잘 되는 복을 누리는 과정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거일도적을 살피시고 복 주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주님은 모든 것에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도 고쳐주옵소서. 또한 일을 맡아 의논하고 협력하는 운영위원님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성도님들에게 좋은 꿀을 먹이고자 수고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교사들 모두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 마음이 아픈 자 늘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자녀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도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말씀을 합독합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이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렇죠?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말인데 배우지 못한 한국 사회는 배우지 못한 한을
자녀들에게 풀려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이만큼 발전한 것도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그 속담 아래에서 배우지 못한 한을 누구에게 풀어요? 자녀들에게 풀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이만큼 발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논어에도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기시습지 불역열호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하기시습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고 익히는 것을 말합니다. 때때로 배우고 익히면 불역열호 어찌 아니 기쁠까라고 하는 말로 해석이 되지요. 그래서 배우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정반대의 글이 기록이 됩니다. 전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전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마태복음의 본문이 어떻게 전도서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잘못 캐치한 것 같은데요. 전도서 1장 18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지혜가 많으면 괴로움도 많고 지식을 쌓으면 그만큼 고통도 늘어난다.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제대로 찾은 것 같아요.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는. 여러분 이런 본문을 읽으면 그렇구나. 지혜가 많으면 뭐도 많아요? 번뇌도 많아지고 지식을 더하면 뭐가 또 늘어요? 근심이 느는구나. 그러면 지혜도 지식도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겠구나.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마저도 이거 어떻게 해요? 버려버려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혜자가 전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왜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면 근심이 더한다.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우리 자녀들 자칫 이 글을 읽고 야 공부 안 해도 되겠구나. 배우면 배울수록 번뇌도 많고 배우면 배울수록 근심이 많으니까 이거 배우는 것도 이거 필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데 근데 왜 지혜자는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자기 스스로의 치부를 채우는데 사용한다면 지혜와 지식은요 결코 괴로움이 될 수 없고 고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때 지혜와 지식은요 그 사람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지식은 이렇게 자신을 치부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부도 갖다 주고 명예도 갖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혜와 지식으로 우매한 사회를 보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이거 지혜와 지식은요 나의 근심이 되고 그리고 번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와 지식을 자기의 치부로 삼으려고 이용한다면 그러면 그 지혜와 지식은 결코 번뇌가 될 수 없고 그리고 근심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와 지식으로 우매한 사회, 그래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은 곧 내 고통이 되고 나의 아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은 자신의 죄성을 계속해서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지혜와 지식으로는 나의 고통, 나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번뇌가 크고 근심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것을 멈춰라. 지혜 지식 쌓는 거 그거 버려라. 그런 말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으로 타인의 아픔을 바라보게 될 때 나의 고통이 되고, 그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있는 죄악을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는 더욱더 고통스럽고 그리고 근심이 더해갈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자가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인데 이 다니엘서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맺어지고 있을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알고 싶었어요. 뭐 지혜와 지식 그거 근데 내가 그거 알 바 아니죠? 이러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지난주 제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날은 핍박과 환난이 많은 때이다 그랬습니다. 더불어 믿는 사람들에게 이 핍박과 환난이 많게 된다는 것은 곧 구원이 가깝다는 겁니까? 멀다는 겁니까? 구원이 가까웠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을 일컬어서 우리는 구원의 날 혹은 심판의 날 이렇게 부릅니다. 왜 심판의 날이 되는가 하면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죽은 자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 다시 일으켜 심판하실 때 영생의 부활로 가게 하시고, 악인들은 끝끝내 부끄러움과 멸시를 당하게 하겠다. 이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이 언제 어느 때인가라고 하는 것은 정확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마지막 날이 언제 어느 때인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등장하는가 하면 이렇게 등장을 해요. 5절 말씀을 보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게. 두 사람이 어떻게 등장하나? 시작.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하나는 어떻게 해요? 저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세계에 사는 거죠. 두 존재는요 다른 존재예요. 사람으로 비춰지지만 각각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 이쪽에 있는 사람이 강 저편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요. 뭘 묻습니까?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렇게 묻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강 이쪽에 있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고, 강 저쪽에 있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강 이쪽에 있는 사람이 강 저쪽에 있는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 놀라운 일은 언제 몇 월 며칠 날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러자 모시 옷을 입은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 강물 저쪽에 있는 자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때입니까? 몇 날, 몇 월, 며칠,
혹은 몇 년도에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강저편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맹세하건대,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건대 이 일은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것은 3년 반을 의미해요. 3년 반, 그렇죠? 3년 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해주면서 하나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일들이 뭔가 하면 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그러면서 뭐라고 썼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권세가 다 어떻게 된다고요? 깨지게 된다.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결단, 그 애씀이 어떻게 해요? 다 깨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 환난의 때는 그 핍박과 환난이 성도들의 인내보다 더 클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깨뜨려지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 말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환난의 때가 되면, 특별히 마지막 때, 그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성도들의 인내가, 성도들의 권세가 깨뜨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핍박과 환난이 강하고 강도가 세게 몰아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대화를 이렇게 듣고 있던 다니엘이 그래도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제 그 대화 속에 끼어들어요. 뭐라고 끼어드는가 하면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결국,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난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이 질문에 어떤 답이 온지 알아요? 상세하게 가르쳐 줬을까요? 아니면 야단치듯 거기까지만 알아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 거예요? 야단치듯 거기까지만 알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마지막에 그 일의 결국이 어떤가를 더 알고 싶었는데, 그래서 물었더니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쉬운 성경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가 대답했다. 다니엘아, 내 갈 길을 가거라. 내 길을 가거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길이나 가. 너의 길이나 가.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 이런 의미입니다. 알려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더 이상 알지 말고 지금 있는 것을 충분한 것으로 알고 살아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이 충분하다. 그렇게 여기고 살아라. 그러면서 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길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내 앞에 걸어가야 할 길을 가라. 이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다니엘에게 조금 더 설명을 해주는 본문이 10절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10절 본문이 우리에게 참 큰 은혜를 줍니다. 10절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 다 알지 못해도, 여러분 완벽하게 알지 못해도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린 다 알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다 알아야 마지막 날까지 견딜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지 않아요. 다 알지 않아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 10절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깨끗해지고 순결해지고 흠 없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깨끗해지고 순결해지고 흠 없이 될 것이다. 여러분, 다 안다고 많은 사람들이 순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리고 흠 없이 될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만이라도 깨달은 자는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들어서 어떤 한 안수 집사님의 이야기를 종종 반복해서 듣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많이 모인다고, 자주 모인다고, 자주 설교 듣는다고 성도들이 좋아지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자주, 많이, 그리고 많은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도들이 좋아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모이셨습니까? 얼마나 자주 모이셨어요? 정말 손으로 꼽아도 이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모였습니다. 그런데 좋아지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의 때가 오면, 핍박의 때가 오면 희게 될 사람이 있고 정결하게 될 사람이 있고 그리고 흠 없이 될 사람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바로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반면에 이렇게 많은 것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 여러분, 그 악함을 버리고 돌아올까요? 아니면 악한 사람들은 여전히 악하게 될까요? 악한 사람들은 여전히 악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깨닫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깨닫다라고 하는 것은 깨뜨리다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왔다. 이 순 한글인데 깨닫는 것은 깨뜨리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마음을 깨뜨리다, 이전의 생각을 깨뜨리다, 이전의 삶의 방식을 깨뜨리다. 여러분, 깨뜨려야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안다는 것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뜨리게 될 때, 내 마음을 깨뜨리고 내 삶을 깨뜨리게 될 때 비로소 새롭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악인들이 안다고 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으로 자신을 깨뜨리지 못하면 여전히 악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 지난주에 제가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언약을 마음속에 새기고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세상에 자기를 맞춰가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때, 정하신 때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를 설명할 때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 철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철이 들었다. 주은이가 철이 들었고 우리 준혁이가 철이 들었고, 철이 들었다는 것은 때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잠언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을 깨트리고 다 알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안 것,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 순결해지고 깨끗해지고 흠없는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될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를 예고하고 있죠. 그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에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환란 그러면 대환란은 몇 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몇 년 대환란? 여러분, 우리 왜 누군가가 말씀을 하시는데 몇 년 대환란이요? 7년 대환란 그러잖아요. 그죠? 7년 대환란. 마지막 때가 되기 전 7년 동안에 그 큰 환란을 일컬어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3년 반 이렇게 나누는데 11절 말씀을 보면 앞에 있는 3년 반이에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 이 1290일이 30일씩 계산을 하면 바로 3년 반이 돼요. 3년 반.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어요. 이것도 3년 반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1335일 1290일보다는 며칠이 더 많아요? 45일이 더 많아집니다. 한 달 반 가량이 많아지기는 하는데 왜 이렇게 각각 다르게 했는가? 숫자를 똑같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1290일, 1290일. 그러면 3년 반, 3년 반. 그래서 7년 대환란. 이러면 참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를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인내하라. 이 말씀 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더 인내하라. 이게 다니엘서의 마지막이기도 한데요. 13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서에 또다시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그래서 이렇게 시작돼요. 너는 가서. 여러분, 9절 말씀에도 다니엘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갈지어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그런데 13절 말씀에도 너는 가서. 여러분, 이 13절 말씀을 쉬운 성경은 뭐라고 번역해 놓았는가 하면 13절 말씀을 9절 말씀과 동일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다니엘아 내 길을 갈지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다니엘아 너는 내 길을 갈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많이 안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 가지고도 마지막 때까지 충분히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말씀을 증거하는 분들이 뭐라 그래요? 다 알아야 된다고 그래요. 다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 다 아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껏 알고 있는 이것만 가지고도, 이 믿음 가지고도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말씀해 주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던 내 길을 충실하게 걸어가라. 내가 새로운 것을 알았다고 해서 이것 저것 다 팽개치고 나 이제 하나님 말씀만 먹고 살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신천지가 이단이 되는가?
왜 신천지가 이단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신천지와 같은 부류의 종교 집단을 멀리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그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신천지라고 하는 이런 교단은요, 이런 종교 집단은 비밀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알고 싶은데 어떻게, 어디까지 알고 싶은가 하면 봉함된 것까지도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다 안다고 해서 충실하게 자신들의 삶을 살아낼까요? 그렇지 않아요. 신천지가 왜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가 하면, 신천지는요, 자기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비밀을 풀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충실한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가정 깨뜨리고 어디로 오라 그래요? 공동체로 들어오라 그러죠. 직장 잘 다니던 직장, 여러분 청년들 잘 다니던 직장 때려치우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신천지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학교 어때요? 잘 다니는 학교 어떻게 합니까? 때려치우고 어디로 들어가요? 신천지 청년 그 집단으로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당하게 딱딱 들어맞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천지를 뭐라고 불러요? 이단이라고 부르고, 그 신천지를 우리는 가까이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여러분 몰라도 좋아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복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나라 어떻게 승리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바로 다니엘서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을 어떻게 해요? 충실하게, 더 충실하게 살아가라. 가정에 들어가거든 더 열심히 식구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섬기고 사랑하라. 사회 속에 들어가서는 더 충실하게 사회에 등불이 되어 주어라. 그래서 어려운 이웃 만나거든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사회 환경 속에서 마치 하나님의 그 불을 높이 드는 통로가 되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 말씀을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끔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야, 정말 이 사람은 목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구나. 목사보다도 더. 그런데 실망할 때가 있어요. 언제 실망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삶이 아는 것만큼 그 사람의 삶이 충실하면 좋은데 충실하지 않을 때, 뭐야 이거,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렇게 욕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하십시다. 많이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많이 아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 충실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잠깐 동안 머리를 숙이시고 그리고 마음속에 결단하십시다. 그렇다고 해서 아는 것, 듣는 것, 이 멀리할 필요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있는 동안 진리를 탐구할 필연적인 존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는 것, 그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 혼자의 치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인도해 가기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아는 것, 이것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자녀들은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 학생이라고 하는 본분이 있다면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아빠라면 아빠로서의 삶, 남편이라면 남편으로서의 삶,
사회인이라면 사회인으로서의 삶, 아내로서 삶, 그 삶을 또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직분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직분으로 충성되이 일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직분을 받았다면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럴 때 우리가 순결해지고 정결해지고 흠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모든 직분 가지고 주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직분들 허락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 이제 더 많은 것 알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 지키며 살아가려 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아버지,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으로 나를 깨뜨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할 때 아버지 내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복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런 복이 내게 충만할 수 있도록, 그런 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오니 그 결단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아는 복음으로 충성되이 살려고 하오니, 그렇게 결단했사오니 주님,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며, 이 예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이 의의 빛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사 복의 복을 주사 한량없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강건한 복으로 갚아주시고 형통한 복으로 갚아주시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죠?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우리 7월 한 달도 이렇게 예배 변경해서 예배 드리는데, 아마 이게 굳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내가 어느 예배에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예배가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되는지 여러분 분간하셔서 그 예배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기도에도 여러분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강의하고 있는데요, 쉽게 강의하려고 해요. 여러분 오셔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배운 만큼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양식, 다음 한 주간도 새벽 기도회 때, 그리고 수요 기도회 때, 또 주일 예배 때 드려질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리 한 번씩 살펴보시고 묵상해 주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헌금을 오늘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7월
첫째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저희가 그때를 놓쳐서 맥주 감사 주일로는 지켰지만 오늘 맥주 감사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 매입 그리고 리모델링을 위해서 맥주 감사 헌금이 쓰이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헌금하고 또 이 헌금한 헌금들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실 때 더 잘 그리고 풍요롭게 쓰이게 될 줄 믿습니다. 리모델링 위원회는 예배 후 본당에서 모이겠고요. 감사한 것은 오늘 맥주 감사의 떡을 오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다 받으셨죠? 다 받으셨죠? 예, 받지 못한 분 꼭 받아가시고요. 돌아가셔서 떡을 떼시면 좋겠습니다. 7월 절기 및 행사들 그리고 감사한 내역들 함께 보시고요. 더 큰 감사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머리 숙여 오직 주님 안에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